임재 안에 나는 강하네. 임재 안에 오 하나님 임재 안에 내가 속했네. 주의 얼굴 주의 은혜 만지기 원하네. 주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나는 강하네. 임재 안에 오 하나님 내가 속했네. 주의 얼굴 주의 만지기 원하네. 주의 임재 안에 임재 나는 강하네. 임재 안에 아멘. 오 하나님 임재 안에 내가 속했네. 주의 얼굴 주의 은혜 만지기 원하네.
임재 안에 오 하나님 오 예 임재 안에 오 주의 얼굴 주의 은혜 만지기 원하네 주의 임재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는 나의 인생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걸음 공이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니 이제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걸음 성에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예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주 대신 주 예수 찬양 주의 주
박수를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손 들고
다시 한번 경배.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주님,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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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왕이십니다. 오 나의 주님,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두 손 들고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경배해.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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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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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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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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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을 지닌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또 약속하심도 또 이루심도 그 말씀을 역사하고 계시는 것도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변함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죠. 우리가 변하면서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약속을 안 지켜주십니까?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누구도 그 말씀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말씀의 역사를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쫓는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야죠. 변함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도 변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18절이네요. 18절부터 우리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피조물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피조물, 피조물의 회복, 피조물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피조물의 회복은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서는 것에 그 피조물이 의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회복은 우리의 영광이 회복될 때 피조물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피조물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면 피조물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설 때 피조물도 우리 안에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왜 유익이냐?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 영광 안에는요, 후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데, 그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이 고난은 계속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죠.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광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죄로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후사들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회복되는 순간에 피조물도 함께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죄의 종노릇하면 피조물의 영역도 죄의 종노릇 지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와 위임을 줬기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면 피조물도 무너지고, 인간이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일었으면 피조물이 같이 영광의 자리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영광이 회복되면 피조물도 그 영광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죄로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면 이 피조물도 그 종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하고 계시고 모든 이런 영계와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서, 그리고 인간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면,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면 피조물이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조물이 고대를 하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느냐면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서 있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후사들을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자 다 뭐예요? 성령 안에 진리 안에 거한 자들이죠. 그래 육신의 열매, 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빛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리,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들 안에 참여한 자들 안에 거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후사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영의 질서를 가진 자들. 인간이 타락을 하면요,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죄의 종노릇, 그리고 인간이 그 죄 안에서 타락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거역해 버리는 거죠.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자, 피조물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따라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인간 타락이 일어난 거죠. 인간 타락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가 인간에게 주기 위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피조물의 종이 돼서 세상에 있는 것에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을 위한 피조물이었어요. 에덴 동산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다스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빼앗겼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피조물에게 인간이 굴복을 당해. 그 세상에 있는 것에 인간이
세상 것에 굴복을 당하고 살아요. 이게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왜 질서가 바뀌었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 버린 거죠. 벗어나 버렸죠. 거역을 해버린 거죠. 거역이라는 것이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자, 벗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거역을 하면서 피조물이 인간에게 거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거역을 해버렸어요? 사단이 죄를 지면서 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이 권세를 마귀가 손에 져버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다스리라 그리고 위임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피조물은 인간의 지배 안에 있어야 돼요. 만물이 지배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의 지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질서가 깨져서 인간이 피조물의 종노릇해요. 물질의 종노릇해요.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종노릇해요. 이게 깨져버렸어.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로 나가면 피조물이 거역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회복이 안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내가 거역을 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거역을 해. 그래서 피조물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피조물이 같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허무한 데 있기를 원치 않아. 보세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쫓김을 받은 것처럼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버린 거죠. 그럼 피조물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이 일어날 때 피조물이 그 영광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거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피조물도. 자, 보세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따라 살아가니까 타락이라는 게 나타난 거죠. 왜 인간이 타락을 해요? 죄를 따라 살아가니까 그러죠.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이 인간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우리가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이 죄의 영역의 지배 안에 들어간 거야. 같이 들어간 거야. 이게 같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야 피조물이 회복이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임이 안 통해요. 거짓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돌아와야 이 피조물도 그 영광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처럼 눈속임이 나거나 세상의 원리대로 한 가닥 어떤 세상이 기준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해요. 만약에 그런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관처럼 그런 세상의 원리가 통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돼버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나 가치관,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도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역사들과 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야. 진리가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이게 진짜니까. 진리가 진실된 진짜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세상 가치관, 세상의 원리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고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세상의 속임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속이고 속고 빼앗기고 무너뜨리고 거짓을 행하도 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의 통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통한다면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 이 피조물의 영역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세요. 이 피조물이 왜 탄식하고 있느냐? 이 피조물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위임된 이 피조물이 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피조물이 지금 무엇 회복하고 피조물도 그 영광에 일어나려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후사들이 일어나. 제가요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을 주세요 이렇게 제가 뭐 집이 필요해서 집을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를 이제 모시려고 이제 모셔왔어요. 근데 시어머니 계실 방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시어머님이 맨날 이사를 가자고 그러세요. 이사를 가자. 저는 이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음성과 사인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사 가자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집을 좀 방 하나 있는 왜냐면 방이 우리가 3개가 있었는데 이제 시어머님이 오시니까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방이 1개가 더 필요합니다.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저 베란다로 나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베란다로 나갔더니 저 건너편을 봐라. 그래서 건너편을 봤어요. 그랬더니 절로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저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뭐 저렇게까지는 큰 집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네 그랬더니 절로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가을에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면 이제 하나님이 저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으세요. 방 하나 있는 방 하나만 더 필요한 집을 가자고 40평이면 방이 하나 더 있대요. 나는 모르는데 다 알아보셨더라고. 부동산마다 다니시면서 그 리스트를 다 뽑아다가 내 앞에다 쫙 갖다 펼쳐 놓으시면서 방 하나 있는 집을 더 가려면 40평을 가면 된대. 근데 맨날 40평 가자고 그런데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는데 저 건너평 70평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40평도 가자 그래도 못 가고 있는 주제에 이제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이사 가자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거의 한 뭐 1년 가까이를 그러셨나? 오셔가지고 1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40평을 가면 방이 하나 더 있으니까 글로 가자 해도 벌써 몇 개월을 나를 재촉하는데도 내가 반응이 없는데 저기 70평을 가라고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40평도 못 가는 주제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40평도 못 가는 주제에 70평을 가을에 간다고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가을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랬어.
그리고 집을 가을이 이제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을이 되려면 한 2, 3개월 좀 남았어. 그런데 계속 집을 나온 집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집이. 가을은 다 돼갔는데. 근데 우리 유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그래서 내가 유전사님한테 몇 층입니까? 그랬더니 5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그랬어요. 네? 그래.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집은 3층인데? 그랬더니 3층은 안 나왔고 5층이 나왔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가봅시다. 70평짜리 집은 어떤 집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32평에 살았기 때문에 70평 집은 어떤 집인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갖고 가봤어요. 그리고 5층은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32평에서 70평이니까 넓잖아.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 집 앞에가 바로 산이야. 그냥 이렇게 숲속에 들어있는 집 같은 거예요. 그런데 5층을 보고 내려오면서 내가 전사님한테 그랬어. 전사님, 근데 5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3층이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3층은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분명히 3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전사님이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오면서 5층밖에 안 나왔는데 속으로 그랬겠죠. 그 나는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10월달, 이제 11월달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3층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갔어요. 3층을 갔어. 찾아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갑자기 나왔어. 3층이 11월 달 막 들어서는데 가을 이제 막 10월 마지막인데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 가서 물어봤어. 아니 왜 언제 집을 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놨대. 그래서 내가 왜 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집에서 한 6개월을 더 살아야 된대. 자기가 분당에 50평 아파트가 돼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려면 6개월이 있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대. 그래서 내가 근데 왜 내놓으셨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 괜히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 그래서 집을 내놨대.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집은 그 집이야. 그래서 얼마에 그 집을 가라 히도 중에 또 물어봤지.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 피조물 세계 안에 살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 가치관 이걸 따라가야 피조물이 우리한테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과 가치관들이 세상의 원리를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피조물을 회복시키시고 피조물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듣고 알고 믿어요. 그렇다면 삶의 원리, 삶의 가치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피조물이 회복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오늘 피조물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고, 피조물이 왜 탄식을 하고, 피조물이 왜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피조물도 함께 영광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누구 안에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 안에 피조물이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삶 가운데 피조물이 종노릇해서 있던 그 영역에서 그 영광으로 피조물이 같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회복이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음의 근거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말씀이 회복된 그 자리에 창조를 같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같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는 자 안에서 피조물이, 자,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누가 피조물이 누구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 피조물도 하나님이 같이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위임된 게, 인간이 무너지면서 피조물도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피조물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 하나님의 후사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지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아니야. 악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죄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야. 그 오늘 그래. 그 아들들이 뭐예요? 후사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후사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같이 무너진 거죠. 우리가 무너지면서 피조물이 무너졌어.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가 영광으로 회복되면 피조물도 영광에 참여하기 시작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창조의 역사 위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쫓는 데에는 영원히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거나 세상에 속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거나 이렇게 살아가. 그럼 뭐가 돼요? 피조물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회복된 사람들은요, 피조물이 이거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피조물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과 피조물의 회복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했어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어.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피조물이 어떻게 되나? 엄청난 축복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피조물의 회복이야. 근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무너뜨려요. 그 사람 무너지면서 피조물도 같이 무너져요.
죄의 영역, 어둠의 영역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무너뜨리면 피조물도 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잖아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앞에 삶을 두지 아니하면 미혹을 당해요. 미혹을 당하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을 가진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서로 무너뜨려요. 서로 싸움을 시켜요. 분쟁을 시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짓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무너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의 영역 안에 있는 피조물도 같이 잃어버려요. 같이 무너져. 많이 봤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해. 무너졌던 사람을 하나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 세워나가는 일을 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미쳐요? 빛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다고 이사야 60장에 얘기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삶의 그 사람의 이제 그 피조물의 영역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일어설 때 그 피조물이 영광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막 선하신, 막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물질 들여가면서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신방을 혼자 다녀요? 아픈 사람 찾아가면서 막 음식을 싸갖고 가서 막 먹이면서 예배 주일날 꼭 와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서 자기는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끼리 돕는 사람이 막 몰려와요. 이게 뭐예요? 피조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안에 뭐가요? 피조물이 영광에 같이 참여해.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되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 오늘 피조물이 이 피조물 세계의 영역 안에 피조물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제가 좀 전에 그 집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이에요. 나는 집을 구한 것도 내가 뭘 원해서 구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을 대언했고 했고 생명을 살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풀어놓고 어둠의 영다 악한 영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회복을 하나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집을 내놓게 됐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피조물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일어났잖아.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 피조물이 종노릇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때 그 죄들이 끊어지고 어둠의 영역들이 끊어질 때 그 피조물이 다시 일어나 영광으로 들어가는, 참여하는 피조물의 회복을 피조물이 기대하고 있대. 우리의 삶이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를 이 영역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사람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러시죠?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이가 누구냐? 세상 안에서의 모든 영역을 바꾸시는 이가 누구냐? 사람들은 사람의 세상 안에서의 삶의 세상 안에서의 원리가 피조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 기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심으로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회복될 때 그 말씀으로 피조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게 우리의 원리잖아. 우리의 믿음이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와 하나님의 진리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행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생각은 이 세상의 원리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 세상의 기준을 못 벗어나.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후사는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생명을 지닌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앞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와 가치를 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을 그 진리 앞에 두게 하시옵소서. 오늘 얘기하셨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